오래전에 미국 중서부 마을에 수잔이라는 이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의 대부분은 다 금발이고, 그리고 이 눈도 파란색이었는데, 이 수잔이라는 소녀만이 머리가 이 갈색이고 눈도 또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 깊은 이 수잔의 어머니가 날마다 아이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이 놀림을 당하는 이 수잔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외모를 주신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기죽을 것 하나도 없단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격려를 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깊은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선교사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수잔이 파송된 지역은 서양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금발의 백인들을 싫어하고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은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호의적으로 이 수잔에게 대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잔이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수잔이 알고 보니까 그들과 똑같은 이 갈색 머리였고 밤색 그 눈을 가진 것 때문에 이 선교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주 마음을 열고 호의적으로 이 수잔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어릴 때의 놀림감이었던 이 외모가 선교지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깨닫고 이 수잔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렇게 그녀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교육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 또 뜻이 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의 부모와 이 좋은 이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지도자의 축복을 누린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7장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까지로 이제 유대에서 전거되던 복음이 이방인 경계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13장에서 28장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로 이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자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무리들을 1년간 가르친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평신도들의 성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사역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숙된 신앙인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신앙 성장이 있는 교회가 또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에 뭐 건물을 소개하거나 또 재정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고 축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사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아주 귀한 이 영적 리더의 인물로 사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꽃피워 보지 못하고 은사를 우리가 이 사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이게 꽃이 피고 그리고 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그게 활용이 되고 놀랍게 이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한 교회고 또 성숙된 사울이 아닙니까? 이 지도자도 함께 크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교인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헤롯의 젖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젖을 먹은, 헤롯과 같이 젖을 먹은 사람인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이 마넨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한 마넨입니다. 아주 이 귀한 인물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충분히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지도자도 성장되고 평신도도 성장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대로 권위자인데 위로하는 사람이,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 이 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지도자 바나바입니다. 참 마음이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믿어주고 아주 참 귀한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나바와 같은 이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참 여러분 믿어주니까 큰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이 사울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믿어주는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과거만 보지 않고 오늘의 신앙을 믿어주고 내일의 또 신앙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도 있고,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오늘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이 말로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흑인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자, 이 흑인도 함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파격적인 이런 여러분 리더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그런 거로 이방인 선교에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 그리고 함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 자기 색깔 이게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할 때 함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양하지만은 통일성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 소중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 있는데 다 자기 색깔의 신앙을 주장하고 교회 비전보다 내가 원하는 주장과 내가 원하는 신앙을 다 이야기하면 이건 오합지졸입니다. 이 교회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의 신앙으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이건 아주 귀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 너무 사모가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놀랍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없고 성령의 음성만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참, 이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온전한 의존과 헌신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참, 여러분, 이 금식은 온전한 신뢰입니다. 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재정도 다른 어려운 지역에 도와주는 그런 구제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금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게, 탁월한 지도자도 있고 숫자도 부흥이 되고 그리고 재정도 있는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금식합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는요,
숫자도 많고 지도자도 많은데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음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신앙생활 때 다른 게 뭐 의지한 게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뭐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뭔가 다른 거 의지한 게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지할 것 많은데 금식합니다. 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의지할 수 있고 뭐 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금식합니다. 온전한 의존입니다. 자, 이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사모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한 신뢰 그리고 헌신입니다. 여기 주를 섬겨, 이 말씀은 공적인 일꾼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건 예배도 되지만은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참 이 믿음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게 돼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왕의 음성이라는 그 홍성원 목사님 책을 보면 성령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요. 주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 말씀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써주시고 나를 드립니다 하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까 봐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금식,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역사해도 그건 기쁘게 역사할 수 없죠. 정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를 성령님 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게 도전적인 기도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제는 일꾼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자기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여러분 뭐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왕비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을 때는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을 때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5,000명이나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렸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큰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드림으로, 성경에 다 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이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가 온전히 의존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드렸을 때 주께 드립니다. 드렸을 때 성령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러분, 성령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익적으로 말씀하니까 성령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릴 때 성령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주 놀라운 음성을 이 안디옥 교회에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할 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미래의 일을 성령이 교회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야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셔야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서 구별해라. 선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에 올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가장 귀한 두 사람을 이 선교를 위해서 구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성령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세워라. 그런 거로 교회 모든 직분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다 주님이 세운 거예요.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전적인 의존과 그리고 헌신이 있는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신 건강한 성숙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이기만 하지 않고 보냅니다. 탁월한 교회입니다. 가장 귀한 두 사람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복음 증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올인합니다. 함께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 할 때에 여러분 그들도 마음으로 같이 갔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마음으로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꾼을 보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가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선교와 전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데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들 뭐 실패하고 막 계속 실패하고 이래 가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탁월한 분들 보내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영국이나 영교 청교들 보면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 최고 인물이 될 때 영국이 최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흠 있는 사람들, 그 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고 선교사로 보낼 때 약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최고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최고 귀한 분들, 학교에서 교수로 붙잡고 뭐 이런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최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었기에 한국 교회가 오늘 있는 거예요. 이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교회, 여러분, 여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우리 교회 가장 귀한 분들 보내야 된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마음껏 알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막 좋은 분들 가야 돼.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여러분 좀 아멘 하시길 바라면 좋은 분들 가야 됩니다. 사역 잘하는 분들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생애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에 드려야 되죠. 여러분 자꾸 모여 있고 이런 데보다. 자, 여러분,
가장 귀한 분들을 보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게 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오늘 올라온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건강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뭐 울었다 이야기도 없고, 여러분, 자, 그들의 경험을 여러분 인정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 이것도 없고요. 자,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 뭐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그 기도 안 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 사명에 얼마나 이게 위험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오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은혜 받고 여세 동안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살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은혜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해서 보냅니다. 금식해서 보냅니다.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고 올 때는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할까, 조급해서 행동하고 막 내 혈기대로 내 분내대로 하자다가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있으면은 그 힘을 힘입어서 가정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얻고 은혜가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기 일을 하고 사명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고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 301장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뜨겁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301장 지금까지 진행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마지막 말씀 제가 전가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신 은혜라 주의 사랑 오직 이름하랴라 자나게 나 주의 소리 펴주시고 모래를 주 안에서 형통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마다 살아내 물건 신은 주의 은 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항상 멜때 주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우리 날로 너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못 살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제 되돌아 제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파송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액정의 성경을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액정의 성경 나오는데 오랫동안 좀 띄워주세요. 거의 금방 지우지만 같이 읽으면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가 이룬 지금 1차 선교 이 사역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전에라는 것은 파송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사도들을 보낼 때. 그래서 사도가 이제 이룬 거예요. 사역을 이루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멀리 보낼 때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배. 저도 토요일 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잠잠해요. 기도 안 하고 오면 주일 시끄러워요. 이상해요. 거기 가서 기도하러 분들 다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사와 말씀을 달러 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후 예배는 중요합니까? 대답 왜 안 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소홀히 하면서 빨리 세상에 나가서 놀라고 죄송한데 저 세상의 시간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뭐 휴가철을 맞이해서 예배도 제외하고 여러분 휴가 큰일 납니다. 전부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인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갑니다. 은혜를 받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련회도 우리가 성경학교도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청소년 세계적인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그 청소년 프로그램 TV를 하루에 2시간씩 보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한 번은 어느 날 생각에 곧 청소년 이 TV를 보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동시에 또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TV를 봐야 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TV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하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주님 제가 TV를 보지 않고 이 시간에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TV를 팔겠다는 광고를 종이에 써서 거리에 붙이겠습니다. 30분 만에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딱 붙였는데 20분째 연락이 온 거예요. 20분이 딱 지나 TV를 사겠다 광고를 봤는데 TV를 판다면서요.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 데이비드 윌커슨이 그 자리에서 $100를 한 거예요. 좋다고. 이 윌커슨이 너무 충격. 아니 당신 내 TV를 봤냐고 하니까 안 봤다고. 무조건 사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TV를 산 거예요. 그때부터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맨하탄으로 와서 그 유명한 이 마약과 깽의 청소년들의 깽단의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TV를 보면서 알아가겠다는 그 내용보다 성령님을 의지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먼저 기도한 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심야에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은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949일을 갇혔다가 여러분 풀려나서 최근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억울하게 북한에서 150번이나 북한에 가서 도와줬는데 북한 이 고위 간부들이 아주 못돼서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이분을 체포하고 사형 언도까지 내렸는데 이제 완전 죽은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첫날 밤에 꿈을 꾸는데 호랑이가 자기를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손이, 첫날에 주님의 손이 자기를 이렇게 딱 잡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딱 잡는데 보니까 그 자기의 존재가 금두꺼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CCC 사역을 했는데 CCC 사역할 때 별명이 두꺼비였어요. 그 자기인 걸 이제 알게 돼. 근데 금은 뭔가 생각해보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은혜, 첫날에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949일 동안 지옥의 감옥에 있는 동안 은혜로 이겨낸 거예요. 다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이겨낸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정독하게 되고 그동안 사역이 바쁘다고 성경 읽지 못했는데 성경을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랄한 조사관이 자기의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이분의 강의와 설교를 전부 다 분석하고 듣고 이 죄를 찾아내고 이러다가 복음에 감동을 받아 그분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갖고 이분을 굉장히 사랑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때도 밀어주고 막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도 은혜가 함께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금같이 나오는 인물로 그곳에 나와서 지금 열방 가운데 북한의 이 실체를 알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역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한 교회인데 우연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이 있는 교회고요, 지도자의 성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예배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를 써달라고, 전체가 써달라고 헌신을 위한, 여러분, 금식과 헌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